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온전한 매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신앙의 양태가 각기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매듭지어서 내 신앙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게 되는 그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뭔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올 때 뚜껑을 닫을 때 뚜껑을 닫아야 되고요. 덮을 때 덮어야 되고 막을 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흘리고 받고 이래도 그냥 말짱 도루묵인 거죠. 완전한 매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우리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버리질 못하고 그것에 깽깽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매듭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시작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함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성적 타락이나 부정부패이며 또한 나를 걷잡을 수 없도록 충동질하고 몰아넣는 욕심과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많고 큰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욕 속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악함 가운데 살아갈 때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곧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이며 악한 생각으로 남을 바라보고 함부로 모욕하고 정죄한 말들입니다. 이제 이 악함이 빚어낸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요, 우리는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뭐 늘 용서를 구하니까 그냥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때 주실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안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늦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고 징벌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그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참으심을 너무 굳건히 믿고 바라보시면 곤란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멀리서 한 나그네가 온 거예요. 노인이었어요. 그는 사막을 걸어가다 지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인을 맞이해서 그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내오면서 자랑하듯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선행이 나름 기뻤던 거예요. 왜 좋은 일을 하면서 기쁘잖아요. 기뻐갖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나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떠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셔서 좋은 음식과 살만한 거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짜증을 딱 내면서 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살짝 뿔이 났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주는 게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니까요. 그랬더니 그건 당신 신앙인 거고 나한테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아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살짝 속된 말로 스팀을 좀 받고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논쟁은요 끝이 뻔합니다. 서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당장 나가 하고 소리 지르고 이 사람 관둬 그러고 이제 떠났습니다. 쭉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쭉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뭔 일 있었냐 이렇게 씩씩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좀 받을 겸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저런 나쁜 놈이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렸구나 그러고 막 네,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대로 전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노인을 30년을 참았는데 너는 단 1시간도 못 참는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감사하세요. 응답이 더딘 것만 갖고 화를 내지 마시고요.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셔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입술로 믿는 게 아니고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증서받아 놓은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를 하면 주님에 대한 마음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의 근심과 걱정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고요. 세상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에 대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갖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나의 마음은 평안을 깨트려지고 까칠해지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온유한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게 되면 나의 조급한 마음과 까칠한 마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다가오는 감정은 뭐냐면 평안함과 온유함입니다. 분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인공처럼 살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는요, 누군가 나를 화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견뎌서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화내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못 참아서 화가 나는 거지 결코 다른 그 무엇인가가 나를 화를 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 때문에 화가 났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온유함을 주시면은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까칠한 마음이 생겨요. 사실 성격적으로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까칠한 사람입니다. 사모한테 물어보면 가장 확실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증언할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평안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음란이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부정한 것이 나오고 탐심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되게 많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이건 뭐냐면 성적인 타락, 음란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건 더럽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부정부패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부정부패에 물든 겁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불의한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탐심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은 이 모든 것을 아닌 척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장 무서운데 우리의 죄악의 근원은 탐욕이고요. 우리의 죄악을 현실의 능력으로 만들어주는 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될 게 뭐냐면 탐욕과 거짓입니다. 이 탐욕과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탐심의 원어가 뭐냐면 플레넥시아라고 합니다. 플레넥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욕심은 뭐냐면 욕심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움켜잡으려는 욕심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이에요. 뭔가를 가져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채워나가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한테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보다 주님
그냥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면, 우리는요, 우리들의 손에 움켜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연약함 속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많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요. 좋은 것을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사모하셔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지위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 좀 가지고 더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내 삶의 행복과 내 믿음의 참된 축복은요, 내 손에 움켜진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행복과 내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내 손에 움켜진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곧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요, 거짓말을 하거나 자식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매여 살아요.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중심이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세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거고요. 조금씩 주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여기 보면 이제 분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거기에는요, 내 세상에 매여 있는 내 고집 같은 생각들, 내 집착들,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걸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은 비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우리들의 삶의 그릇은 비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것을 덜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채워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향해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의 것도 꽉 잡고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집착도 꽉 잡고 그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양쪽 다 잡고요, 양쪽이 다 줬사오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과 바울 사이를 머뭇거리느냐.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죠. 우리들의 삶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나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고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주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나 좌파나 우파나 재벌이나 노동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맞게 사십시오. 약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고요. 나에게 임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받아들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대화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에 허덕이며 살다가 천국의 구원을 받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여기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꿈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의 꿈은요, 현실적인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사모하는 거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에 맞게 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에 맞게 사세요. 물론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일들을 과도하게 욕심내서 과도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에 맞게 사십시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건 뜨거운 마음만 애절하게 전해준 게 아니고요. 이 사랑에 소망을 주시는 거고, 이 사랑에 지혜를 주시는 거고, 이 사랑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소망이며 나에게 지혜이며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할 때 불쌍하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릅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안 됐네 라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요 내 몸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삶을 따르지 않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걸 가슴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라. 왜냐하면 천국의 백성에게 천국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곧 성취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내 삶이고 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축복이 내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온전한 매듭, 사랑입니다. 내 가족들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대로 해. 주님의 답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만큼 해.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여간 많고 적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사랑합니다. 네가 받은 대로 줘. 네가 받은 대로 줘.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사랑도 없고 내 마음이 각박한데 억지로 희생해서 살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건 우리들의 언어인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걸 쥐어짜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희생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생은요, 없는 걸 쥐어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뭡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온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거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주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천국 백성의 그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매여 있는 걸 조금씩 덜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축복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